오늘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4절 2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장 3절 4절입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는 글씨 폰트를 조금 더 크게 하면 좋겠습니다. 미니멈 32, 아마 36 정도 되면은 보기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다 함께 일어나셔서 본문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에게서 언제나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본받으라는 그런 말씀을 했을 정도로 그들은 이 자랑스러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우리 자랑스러운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나 또 다른 성도 앞에서나 또 저에게나 항상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은 자랑스러운 성도가 될 수 있는가,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풀어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데살로니가 성도들로 인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의 믿음이 계속 자라고 있고 또 서로 사랑이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환난과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잘 참아서 믿음과 인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 바울은 다른 교회를 방문할 때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질문 하나. 나는 누군가에게 자랑스러운 사람인가? 가까이로 말하면은 나는 내 자녀에게 자랑스러운 아빠, 엄마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만한 교회가 있다는 것, 또 자랑할 만한 성도가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자랑스럽게 소개할 수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우리가 자랑스러운 교회를 세우고 자랑스러운 믿음의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로는 믿음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성도, 계속해서 성장해가는 그런 성도입니다. 부모의 가장 큰 기쁨은 내 자녀들이 건강하게 정상적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키가 기준에 미달하거나 정신연령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부모의 큰 근심이 됩니다. 내 자녀가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면 다른 면은 부모의 욕심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아픈 자녀를, 연약한 자녀를 둔 부모는 오직 한 가지 소원을 품습니다. 제발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그렇게 하죠. 근데 건강한 자녀를 가진 사람은 또 다른 소원을 품습니다. 공부를 잘하면은 그 위에 또 다른 소원을 품게 되죠. 계속해서 자녀를 향해서
부모는 무언가 짐을 거기에 자꾸 이렇게 얹어주게 됩니다. 내 자녀가 건강해서 좋다 이렇게 자랑하는 부모는 많습니다? 적습니다? 적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내 아이들이 참 건강해서 너무 좋아요 이런 부모들이 잘 없습니다. 그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 너무나 큰 축복인데도 그 축복을 축복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내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도우심이 없다면 어떤 것도 우리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한동안 이 서머셋 교회에 이렇게 아침에 저희들 이제 메탈천에 있을 때에 오후에 예배 드릴 때에 오전 예배를 서머셋 그 미국 교회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가면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교통사고 당하지 않고 교회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아멘!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인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앉아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아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저 이야기를 왜 주일마다 저렇게 할까? 아니, 사고 나지 않고,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교회 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왜 저런 질문을 하고, 저기에 또 아멘이라고 화답하고 그럴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살다 보니까, 당연한 게 아닌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갑자기 이런저런 사고들이 뻥뻥 터지게 되고, 예상치 못한 그런 사건, 사고들이 막 생기게 됩니다. 어느 날 한동안 이제 안 보이던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또 뭐 이런저런 일들을 겪은 그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들려오게 되죠. 어느 날 갑자기 원인 모르게 아픈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아픈데 의사에게 가면은 정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피검사를 해보면은 피검사가 다 정상으로 나오니까 의사는 정상이라고 그러죠. 근데 나는 여전히 뒷골이 당기고 아픕니다. 그러면 의사는 항상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처방을 합니다. 운동 부족입니다. 아니면은 알러지입니다. 너무 쉬워요. 병명을 짚어내지 못하면은 운동 부족입니다. 아니면은 알러지입니다. 아니면은 스트레스입니다. 원인을 알지 못하고 아프다는 것, 뭔가 정상은 있는데 원인을 알지 못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답답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아픈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은 직접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내 자녀가 건강하고 정상적으로 자라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의 이유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성도를 바라보는 목사의 마음도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영혼이 복음을 듣고 깨달음이 있어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에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성도가 침례받고 설교를 들을 때마다 기쁨으로 받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그리고 드디어 11조 헌금을 기쁨으로 드리고 또 어느 날 입이 열려서 구원받은 은혜를 간증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그리고 1년, 2년, 5년 지속적으로 성장해가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이것보다도 더 큰 기쁨과 자랑은 없을 것입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믿음이 자라는 성도의 모습을 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정상입니다. 근데 이것이 가장 큰 목사의 기쁨이요 자랑입니다. 특히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핍박받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안으로는 주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이유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손을 놓고 있는 성도들이 많았고, 밖으로는 핍박과 환난이 성도들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변함없는 자세로 헌신하고 믿음이 성장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그 사실이 바울뿐만 아니라 그 소식을 전해드는 모든 교회들에게 큰 기쁨과 자랑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의 성장은 여러분 나의 일입니다. 나의 성장은 나의 일입니다. 내가 성장하면은 그것은 내가 받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의 기쁨뿐만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다른 성도의 기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퇴보하는 것, 그건 나의 일이죠. 근데 나를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이 마음이 아픕니다. 다른 성도가 믿음이 쇠퇴하는 것을 보면은, 침체되는 것을 보면은 그 모습을 바라보는 다른 사람이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믿음이 잘 성장하든지 아니면 내가 믿음이 침체되든지 우리는 서로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의 가족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잘 성장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는 일입니다. 그게 나의 일이지만은 내가 성장하는 것이고 내가 복을 받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른 성도들에게 복을 끼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침체되면은 그것이 나의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에 아픔을 주니까 피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서로 격려하고 세워서 함께 믿음이 같이 으쌰으쌰하고 같이 이렇게 성장해 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삶 속에 이것이 큰 원동력이 될 수가 있고 활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가노브를 통해서 믿음의 간증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내 글을 읽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도 있었구나, 이런 사람도 있었구나,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셨구나, 이런 승리를 주셨구나, 이런 어려움과 아픔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를 주고 또 성도들을 통해서 큰 힘을 얻었구나, 이런 사실들을 읽으면서 그 읽는 사람이 같은 축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작은 어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받은 간증 이야기를 들으면서 읽으면서 어떤 사람은 구원은 이렇게 받는 것이로구나, 구원받은 축복이 바로 이런 것이로구나,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어질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지 얼마나 오래됐느냐 문제가 없어요. 그것 상관없습니다. 내가 간증문을 쓸 때에 이렇게 쓸 수 있죠.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지 벌써 올해로 50년째가 됐습니다. 50년 전 그날을 돌이켜보면 생각해보면 그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가, 그러면서 지난 50년 역사를 내가 기록할 수 있습니다. 내 생애의 50년 역사, 믿음의 역사. 어쩌면 그 중에 48년은 실패하는 역사였는지도 모릅니다. 제대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뒤죽박죽 했는지도 모르죠. 어쩌면 48년, 49년 6개월 동안 그렇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은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얼마나 훈련되어 있고 자랑스러운 믿음의 성도가 되어 있는가, 그걸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이 내 삶을 도우셔서 나를 이렇게 사용해 주셨습니다.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나에게 이렇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이 그 글을 읽으면서 함께 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작은 어부를 만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이야기, 나의 생활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소소한 이야기들, 어떤 성도의 구원받은 간증문, 이런 것들을 기다립니다.
작은어부의 지면을 통해서 더 많은 더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도 꾸준히 성장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군가를 격려하고 칭찬하고 세워주는 그런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비록 더딜지라도 꾸준하게 앞을 향해서 성장해 가야 합니다. 먹지 아니하고 성장할 수는 없습니다. 활동하지 아니하고 건강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고 활동함으로 살아서 움직이는 성도, 매일매일 성장하는 성도, 앞을 향해서 전진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까지 성경 공부에 신청을 하십시오. 가능하면은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그거 벌써 이미 옛날에 다 공부했습니다. 이런 분이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말씀은 들을 때마다 새롭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려고 이렇게 펼쳐보면요. 컴퓨터를 보면은 성경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제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재들이. 그리고 설교한 설교 원고들이 쫙 있죠. 근데 작년에 한 설교가 다르고 금년에 한 설교가 다릅니다.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봐도 내가 왜 이때는 이렇게 이 말씀을 이렇게 설교했을까? 내가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설교들이 너무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새롭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공부할 때마다 새롭습니다. 똑같이 창세기인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창세기가 아닙니다. 10년 전에 창세기를 읽을 때와 지금의 창세기를 공부할 때는 또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다 아는 것 같아도 다 아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 몇십 년 동안 함께 살아온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다 아는 것 같아도 다 아는 게 아닌 것처럼. 두 번째로는 사랑을 나타내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자랑스러운 성도는 사랑을 나타내는 성도입니다. 형제가 서로 싸우면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아파옵니다. 어느 한쪽이 분명히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잘못한 자식 때문에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고 그 잘못을 덮지 못하고 문제를 만들어서 싸우는 자식을 보면서 또 한 번 마음이 아픕니다. 자녀들의 화목을 보는 그것이 부모의 행복이요 기쁨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신방사역이 주로 저의 중심사역이었습니다. 여기서는 그러지 못하지만 한국에서는 아이들만 집에 두고 다닐 때가 많았습니다. 현숙이가 5살, 6살 때, 성찬이가 3살, 4살 때 신방을 다녀오면은 이 꾀죄한 모습으로 잠들어 있는 성찬이에게 타올을 덮어서 재우고 있는 현숙이를 볼 때마다 한편 안쓰럽고 대견하고 기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항상 동생이 사랑스러웠을까요? 아니요. 동생이 뭘 사랑스러웠으려고요. 그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나이기 때문에, 그리고 동생이기 때문에 동생을 보살피라는 부모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자기도 6살짜리 아이지만은 동생을 보살피는 누나의 모습입니다. 두 아이들이 여러 아이들과 같이 사진을 찍은 것들을 옛날 사진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요, 항상 성찬이를 앞에다 이렇게 세웠든지 아니면 옆에 보고 어깨를 감싸 안았든지 사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 있고 하나는 여기 있는 사진이 한 장도 없습니다. 이제는 단체 사진에 앞에 세웠든지 아니면은 어깨 위에 손을 얹었든지, 이게 바로 누나의 모습이죠. 그래서 지금도 두 사람이 가장 서로를 잘 알고 아끼는 그런 모습,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목사는 부모 같은 마음으로 성도들을 생각합니다. 목사의 가장 큰 기쁨은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사이좋게 협력하는 그런 모습, 서로 실수가 있더라도 이해해주고 덮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죠. 목사의 가장 큰 고통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도들이 서로 핑계하고 원망하고 싸우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목사는 재판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 잘했다, 누가 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목사는 부모 같은 마음입니다. 누구도 다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소외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누구도 피고석에 세워져서 검사의 농구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누군가를 가운데 세우고 돌을 던지도록 부추깁니다. 만약 누군가를 향해서 돌을 던지도록 부추긴다면 그는 사탄에게 이용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현행범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은 싸우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화목하라 말씀하십니다. 사탄은 잘잘못을 가리고 따지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덮어주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용서해야 하나요? 3-3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각각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직고하리라 하십니다. 재판관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변호는 예수님이 하십니다. 우리의 본분은 사랑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도의 행복과 평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심판과 형벌이 아닙니다. 평안과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에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평화를 추구하고 화해를 모색하고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일반적으로 고난은 사람의 마음을 딱딱하게 하고 이기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전쟁 때 피난길에서 사랑을 베푸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내 앞에 당한 일이 벅차고 어려울 때에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은혜를 베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내 문제가 너무 크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자기 일이 아니라고 쉽게 이야기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칭찬을 받았던 이유는 그들이 보통 세상 사람들처럼 반응한 것이 아니라 고난과 핍박으로 인한 어려움이 모든 사람들에게 닥쳐왔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함이 풍성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고난이 왔을 때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사랑을 나타냈습니다. 그들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생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해 주셨습니다. 고난을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고난 가운데서 함께 살아온 성도들이 사랑스럽고 사랑할 가치가 충분하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에 그 고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고난에 대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반응입니다. 고난은 견디라고 주신 것입니다. 훈련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연단되어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더 사랑하게 하기 위함이고 더 큰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훈련하기 위함입니다. 어떤 사건이 나를 훈련하기 위한 도구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나를 훈련하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 훈련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사랑을 풍성하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요구하지 아니하고 내가 더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성령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면은 능히 우리는 사탄의 공격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할 수 없는 이유들, 용서할 수 없는 이유들을 퍼부어 줄 때에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아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유대인들과 로마 군병들의 그 야유 속에서도 묵묵히 참고 견디고 그들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주님을 생각하면은 그러면 우리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 믿음과 사랑을 실천함으로 그래서 바울의 자랑이 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인내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실패가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넘어지지 않고 실수하지 않느냐? 해답이 없습니다. 100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최종적인 목적지를 바라보면서 다시 주님께서 주신 그 길을 가는 것이 그것이 승리하는 삶의 비결입니다. 조심한다고 안 넘어지는 게 아니니까요. 조심한다고 실수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고난과 넘어짐과 실수 속에서 우리는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지를 향해서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고난은 그 정체가 무엇이냐, 누가 보내느냐보다는 고난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시편 66편 10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언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이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은 용광로에서 찌꺼기를 다 태우고 순수한 언을 만드는 것처럼 고난을 참고 견디는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30편 5절 말씀에서는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노여움이 있을지라도 잠깐 동안에 지나가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총은 우리의 평생 동안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녁에는 고통이 있을지라도 아침을 기다리며 인내하는 자에게 기쁨이 오리라 했습니다. 캄캄한 암흑이 있을지라도 고통과 슬픔이 엄습할지라도 주님의 시간 아침까지 참고 인내하면 반드시 태양은 떠오르고 기쁨의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말씀의 진리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현실적인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환난과 고난이 생활 현장에 닥쳤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다라는 말이 있듯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들에게 다가온 환난으로 해서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서로 사랑을 베풀면서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함께 인내하면서 아침을 기다렸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바울에게 기쁨이 넘쳤습니다. 성도의 승리는 주님의 승리였고 교회의 승리였고 바울에게 기쁨이었습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모든 인생들에게 고난이 온다면 고난을 피할 방법을 찾는 것보다 고난을 견디는 훈련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고난은 인내가 비결입니다. 시편 62편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좀 보시겠습니다. 시편 62편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박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저희가 그를 그 높은 위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 나는도다. 예, 결론적인 말씀을 이 5절에서 하고 있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 나는도다. 다윗이 유다 광야에서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환난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며 노래합니다. 고난이 휘몰아칠 때에 고난을 참고 그냥 잠잠히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고난이 다 지나갈 때까지 잠잠히 기다려야 합니다. 때로는 바람이 불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때로는 바람이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며 끝까지 견디는 믿음이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갑니다. 고난은 우리의 신앙을 강하게 하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출렁이는 파도가 노를 젓는 어부를 연단하듯이 성도 앞에 다가오는 고난을 이겨낼 때에 그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떻게 고난을 이기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다른 특별한 방법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는 듯한 믿음으로 모든 상황을 인내했습니다. 처음에는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지만 인내는 인내를 낳고 작은 고난에서 큰 고난에 이르기까지 점점 인내를 길러주었습니다. 이러한 인내는 성도의 삶 속에서 두려움을 몰아내고 복음을 위해서 담대하게 살게 했습니다. 인내는 성도의 마음속에 내적인 힘과 용기를 더해 주었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인내가 없습니다. 결국 인내는 고난 가운데서 자라납니다. 그리고 인내의 진정한 가치는 고난에 처했을 때의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인내해야 할 것과 인내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가 조금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아픈 걸 잘 참잖아요. 그건 인내가 아닙니다. 아플 땐 약을 먹어야 됩니다. 이 아픈 걸 참으면은 그것이 덕이 되는 게 아니고 독이 됩니다. 그땐 약을 먹어야죠. 고난이 올 때에 그때는 약이 없습니다. 약이 있다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뭘까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 나는도다. 그리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의미 없는 고난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에 의하면은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게 하고 온전하게 만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얻는 것이 없지만은 고난이 올 때에 고난을 참고 견디면은 그것이 엄청난 축복으로 돌아온다는 말씀입니다. 시련이 올 때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참고 견디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고 더 큰 인내를 주셔서 어떤 고난에도 승리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견디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인내를 통해서 내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내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주실 보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냥 우직하게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며 기도하는 가운데에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려야 됩니다. 어떤 건 하나님께서 한 방에 처리하시지만은 어떤 것들은 하나님께서 천천히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인내심을 키워주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 말씀을 봅니다.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합니다. 바울은 방문하는 교회마다 그들의 승리와 믿음의 간증을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자라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서 도전받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간증함으로 그들도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간증은 다른 사람을 승리로 이끄는 힘이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이라는 단어는 충성이라는 단어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충성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 앞에 변하지 않는 신실함, 어떤 상태에서도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신실한 믿음으로 승리한 간증은 다른 성도들에게 믿음과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바울이 자랑한 믿음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믿음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고난과 핍박 중에서도 인내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하셨는데, 사탄의 지배 영역 안에 살면서 사탄을 반대하며 살려고 하는데 여러분, 고난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섞여 살고 있지만은 세상 속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물 위의 기름처럼 세상 위에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듯이 주님의 때가 되면은 우리가 받을 영광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랑스러운 성도, 이 자랑스러운 교회, 우리의 믿음이 지속적으로 자라서 끝까지 충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서로 힘써 사랑함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우리 사랑침략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나를 이해해 주기를 기다리기보다는 내가 먼저 이해하고 사랑으로 다가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며 잠잠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난을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넘어가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성도, 또 다른 성도들 앞에 자랑할 수 있는 성도, 또 자랑스러운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 모든 일에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승리의 간증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